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천국에서 모였어요. 5명의 천사가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니?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 라고 그렇게 서로들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야. 평생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떠서 보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거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 야,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그 무리를 걸으셨다고. 야, 그걸 봤으면 아마 너는 깜짝 놀랐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알아? 그 어린아이에 그 물고기 5마리 맞습니까? 오병. 저 항상 헷갈려요. 오병. 물고기 2마리군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네 번째 천사가 그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제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니까. 이렇게 서로 이것이 제일 놀라운 일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5번째 천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천사들이 다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5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김은경 사모님이 잘하는데 무엇이었겠습니까?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손을 다 들고 저야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5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일이야말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창조주가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마구간에 구유에 나셨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다시 없는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 저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그러니 성탄절은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크로스, 추리, 또 예쁘게 장식한 것, 또 성탄절 파티, 그죠? 이런 것들이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탄과 또 그 삶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단연코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탄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다고요?
말구유.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이 조금 좀 오버센스예요. 사실은 구유에 났다는 거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밥통이에요. 그죠? 밥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말구유, 마구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당시의 말은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잣집에나 말이 있었죠. 사실은 말을 가지고 있는 거. 오늘날 하자면 롤스로이스 같은 거, 비싼 차들 있잖아요. 1억이 훨씬 넘는 차들. 그런 차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 말은. 그래서 아마 이제 나귀나 아주 좀 값싼 그런 가난한 집에도 서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가축들, 그런 구유였을 것이다. 말구유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환영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상관도 안 한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도록 세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엘리사벳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44절을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뛰놀았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알고 기뻐하였던, 그리고 영광을 돌렸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주연으로 높여드리는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탄절을 즈음해서는 늘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주연 배우로 높여드리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기꺼이 조연 배우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천국 영화제 조연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조연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포기하는 삶이,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삶. 예,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포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째는 금수저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니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빠 찬스가 있었어요. 아빠 찬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죠? 그 아내는 여러분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름은 엘리사벳. 좀 전에 우리 엘리사벳 보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제사장 가문의 적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공부 잘하고 뛰어나도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습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자손만이 제사장, 대제사장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삼성 가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네? 최고위직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배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좋은 성품을 물려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기에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그 신분의 축복, 그 특권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포기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기와 명예와 부를 포기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누구에게 나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세례 요한은 당대 가장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가장 성공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성공하면 가장 큰 명예와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포기하고 세 번째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의식주까지도 포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요한의 옷은 뭐예요? 약대떡. 네. 먹는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사는 집은 어디예요? 광야. 네. 하늘을 벗삼아 돌베개를 베고 살았어요.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신분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광야에서 삽니까? 약대톨, 까실까실한 약대톨 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야 건강식 먹었네. 여러분 이게 부럽습니까? 건강식을 먹고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야 부럽다 건강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라도 이것을 얻고 싶은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것을 포기하며 이렇게 살았다고요? 예, 오늘 3절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닉네임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마치 노숙인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삶,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바라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하고 자기가 외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감으셔도 좋습니다. 다 어떻게 하셔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듣고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외치는 이 소리만큼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보여지는 외모에 소리가 좀 가려지지요. 웃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 뭐 아무것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보여드릴 것도 없고요. 다만 제가 전하는 이 소리, 세례 요한이 자기를 둘러싸 포장할 수 있는 화려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오직 자기가 전하는 이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신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그 소리로 살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포기했다는 사실. 설교자로서 너무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 이게 설교자의 삶이구나. 이게 진짜 설교자의 모범이구나. 제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나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그죠?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또 막 권세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만큼 제가 전하는 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외쳤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죠? 제사장으로, 그죠? 좋은 가문의 출신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존경이 곧 종교적 권력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에 의해 아마 의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과 그런 신분과 그런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권력자가 돼서 로마에게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선택은 보여지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들려지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잠잠한 적막한 광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바라볼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양떼토롯을 입고 오직 크게 외쳐 예수님을 높여드린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연배로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조연이 좀 초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정의가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해지기로 선택했다면 저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겸손해짐으로 누군가를 높여드리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면 겸손은 선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높여드릴 만한 의사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내가 겸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높여준다는 것은 내가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춰 누군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면서까지라도 누군가를 높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떠올립니까 지금?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저도 잘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겸손하지 않은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누군가를 높이겠다고 하는 의사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머리를 굽혀. 당시 세례는 침례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 물속에 팍 쳐박았다니까요. 제가 세례요한이었으면 이제 왜냐하면 세례요한보다 높으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야 그래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높으신 분인데 야 이분이 내 앞에 스스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네. 야 다른 사람들한테 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찐하게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아마 예수님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좀 오래 누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보다만 조금 높으면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친히 찾아와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춰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어떻게 묶을 수 없는 그런 낮은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발끈을 세례 요한이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더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겸손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높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낮춰짐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져 본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CTS 아메리카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국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집이 어디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플로터인 걸 알고 있는데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드리려고요. 집으로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국장이 직접 이제 집 앞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이 너무 약소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약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선물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선물을 받는 사람 높여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줌으로 자기 자신을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낮추는 겸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의 내용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선물을 주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사실은 미국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이 CTS 그 아메리카에 거기 그 관계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물론 뭐 저만 준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방송국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저를 또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착안했어요. 그래.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권해야 되겠다. 여러분 비싼 것보다요. 선물의 그 의미를 담아야 되는. 여러분 이제 성탄 카드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전해주라 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준다고. 예수님에게 성탄절 선물로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 대신 선물을 주라고 해서 선물을 전해준다고 카드를 적어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선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 선물을 인해서 우리로부터 높임을 받고 기뻐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이런 선물을 좀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목장에서도 이런 좀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주연배우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연의 삶으로 그렇게 낮춘 그런 삶 가운데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는 거예요. 자리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이제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죠? 20년이 이제 뭐 우리 추 목사님에 비해서는 아직 새내기 목사이지만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한 지 좀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끼리 저 친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한호 목사님도 저희 지역에 있고 저희 친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노예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목사들끼리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뭐 돈도 좀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 옷도 저도 뭐 옷이 많아서 옷도 뭐 막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로 양보하지 주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는요 절대로 저희 교회 근처에 제가 친한 목사님 그 성도가 여기 다니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하기를 목사님 유 목사님 교회 근처로 저희 교회 성도가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 교회 앞에 코앞으로 이사 갔으니까 목사님 좀 잘 좀 섬겨주시고 그렇게 또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성도한테 신방와갖고 절대로 유 목사님 교회 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좀 멀더라도 꼭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야,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도 그럴 것이거든요. 나도 그럴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 하나 절대로 누군가에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에게도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멀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느 다른 교회에 양보할 수 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더라도 지구 전 끝까지도 쫓아가서 교회 나오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도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 여기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요한이 이미 많은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두 제자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실체를 존재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그죠?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이끌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고기를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찾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세례 요한과의 관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접붙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 스승인 세례 요한의 권유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예요. 자기가 양육하는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있다고 여러분들 다 그 교회로 양보하면 나는 뭐가 되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못나도 되게 훌륭한 척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도 되게 잘하는 척하고 제가 막 능력 있는 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계셔야만 제가 목사 노릇 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떠나면요. 저를 실업자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서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성도를 나눠주고 제자를 나눠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다 붙여주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를 마련해 준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이 뭐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그 출발을 그렇게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세례요한이 만들어 놓은 무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하여 세례요한이 그의 평생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삶을 토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공생애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무대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기반,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요한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높여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요 내 자신을 낮추고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높은 줄 알아요.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을 한 번 더 밟아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요한을 또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상한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들 조우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정은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우성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그렇죠? 예. 조우진, 이정은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남녀 조연상을 받은 배우 이름입니다. 사실 관객들은 주인공의 이름만 기억해요. 그러나 주인공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연의 역할을 초라하게 감당한 그런 조연 배우들, 조우진, 이정은 같은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객들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절대로 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감독과 주연 배우예요. 그죠? 감독은 이 조연 배우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주연 배우도 이것을 잊을 수 없죠. 자기가 주연으로 빛난 것은 조연들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서 천국 영화제가 벌릴 겁니다. 천국 영화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영화제의 감독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천국 영화제의 주연상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조연상을 놓고 우리가 각축을 벌일 겁니다. 우리 난가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영화제에 조연상을 거머쥐는 주연 배우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조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조연상을 거머쥐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즈음한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행했던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지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에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난가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요한처럼 성탄절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래서 천국영화제에 정말 칭찬받는 조연상을 받는 배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